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수요일 밤에 그 제주에서 목포로 오는 그 여객선이 섬에 자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형 여객선이에요. 퀸 제노비아라는 그런 대형 여객선인데 섬에 자초됐어요. 원래 사고가 난 구간은요, 이렇게 목포 밑에 보면 이렇게 섬들이 많아요. 다도해라고 가지고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 항법 장치를 끄고 그 항해사가 수동으로 운항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운항을 하면서 이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렇게 속도를 줄여야 할 곳은 줄이고 또 방향을 바꿔야 할 곳은 바꿔가면서 운항을 해야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조타실에 있던 항해사가 휴대폰을 보니라고, 휴대폰을 검색하니라고 앞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동 항법 장치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267명이나 태웠던 그 대형 여객선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예정된 항로에서 벗어나가지고 결국 무인도, 다행히 무인도죠, 섬에 부딪히는, 자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구조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생의 항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속도를 줄여야 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때에 따라서 변화주고 때에 따라서 속도를 줄이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가야 할 그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섬에 자초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자초하고 말 것입니다. 그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항해사가 집중하고 앞을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속도를 줄일 때는 줄이고 또 방향을 바꿔야 할 때는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모습이 되는 것이고 회개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바로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첫 번째 걸음마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바른 관계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고 싶다면, 그걸 알고 싶다면
나는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요, 바로 이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느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요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가 너무나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나 싫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잔인하게 그 나라를 다스렸고요, 이스라엘도 그 영향을 받아서 아수르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생각할 때 이 아수르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풍랑을 만나고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볼게요. 4절 볼게요.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왕부터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가 그냥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그만큼 포악했던 나라입니다. 잔인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리가 없다, 회개할 리가 없다 하면서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이야기는요,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 사실이 상징적인 어떤 가상의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서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의 죄를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회개는 나의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니느웨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까?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 살아간다면,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선포했잖아요. 그 선포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회개는요,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을 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진단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어디가 아픈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바로 해야 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개도 나의 죄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는 데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앞에 정신이 팔려서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섬에 자초되고 말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회개하려면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얼마만큼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서 우리가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잘못을 깨달았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다가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선포를 하지만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이 되면 나의 잘못된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탕자가 자신에게 올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어느 사람에게 들어가 일을 하면서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서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온 것에 대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어떤 처지를 알게 되자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했음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걸 깨닫기를 바라요.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모습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냥 마음으로만 깨닫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 깨닫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하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당시에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슬픈 마음을 표현하면서 참회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했어요. 왕조차도, 느느웨의 왕조차도, 아수르의 왕 역시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이 높고 낮은 것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기에서 우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요, 마음으로 그냥 내가 잘못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 채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아수르의 왕도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니까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며 나아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을 지킬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세울 수도 없어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직접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입술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회개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돼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볼게요. 8절 볼게요.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아멘.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무엇을 결단했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강포라는 건 폭력적인 모습이에요.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어떤 잔악하고 또 여러 가지 폭력적인 모습에서 떠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에서 떠나겠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회개는요,
마음으로 뉘우치고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동안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똑같이 또 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니느웨 백성들처럼 결단하며 나아가야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도 나의 잘못된 모습에서 떠나겠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인간에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는 거, 내가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거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고, 회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회개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납캄 또는 슈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납캄이라는 뜻은 슬퍼하다, 뉘우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슈비라는 뜻은 돌아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 회개라는 말 자체가 뉘우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잘못된 모습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모습을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심판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행한 것 곧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는 거죠. 이게 마음으로 그냥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삶 속에서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하나님의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나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어요.
뭔가 막 마음에 막 찔림을 받으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이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첫 번째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컵이 더러운데 이 컵에다가 막 맛있는 음식을 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컵이 깨끗해야 여기에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모습이 깨끗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가득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가 깨끗한 모습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뭐 여기서 선포하지만 저도 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면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개는요, 우리를 짓누르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시 짐을 지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길이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깨닫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왜 시작됐습니까? 그 작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거기서부터 성령의 불씨가 시작되어서 전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조용히 시간을 내어서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셔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잘못된 모습이 깨달아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으로 그냥 멈춰있지 말고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